암논이라는 이 나쁜 놈이 이 표륜적인 죄를 저지르는 것도 사실 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과정, 암논이란 사람이 다말이라는 자기 여동생을 겁탈하는 이 과정을 보면 우리를 더 불편하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냐면 암논이 했었던 이 일이 악한 일일 뿐더러 동시에 다말이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아버지를 이용해서 다윗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 추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에 아버지 다윗을 공범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반절에 13장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좀 분노하게 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이 다말의 오빠가 그 얘기를 듣고 적지 않은 시간, 약 2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다시 암논을 자신의 집으로 자신이 있는 곳으로 초대합니다. 이것도 좀 무서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암논을 압살롬으로 데려오고 오는데 또 공범이 됐다는 거죠. 다윗은 그것을 의도하진 않았지만 다말을 암논으로 데리고 갈 때 다윗의 말이 영향이 있었고 또 암논이 압살롬에게 가서 살해를 당할 때 아버지의 다윗의 말이 또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뒤흔들 수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비참한 일에 대해서 다윗이 말 한마디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다윗이 자녀들 앞에서 암논과 압살롬 앞에서 권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압살롬과 암논이 했었던 이 일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노트에 써놓으세요. 아들들이 한 일은 아버지 다윗이 했었던 일 그대로를 따라 했다는 거죠.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었던 일을 다윗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지 못했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암논을 그 죄를 묻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 다윗이 밧세바를 동일하게 겁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그리고 거짓말로 유혹해서 마치 잔치를 벌이는 것처럼 하고 초대한 이후에 은밀하게 움직여서 형을 죽였었던 일에 대해서도 다윗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다윗도 우리아를 눈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아를 살해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의 그 참혹한 형제를 죽이는 일에 대해서도 말 한마디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이 다윗에게 그대로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오늘 있었던 이 일의 내용인데 이 일이 그냥 다윗이 나쁜 일을 했으니까 똑같이 나쁜 짓을 당했어. 그 정도로 그냥 인광보처럼 다윗이 나쁜 일을 했으니까 다윗이 이런 일을 당했지라고만 말씀을 나누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지금 살인을 저지르고 겁탈을 하고 무너지는 가정을 만들어 놓는 사람이 다윗의 적군이 아니었잖아요. 다윗이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이었고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드는 거죠. 다윗이 그때 그런 밧세바를 겁탈하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 죄 이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또다시 속이면서 죽이지만 않았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의 자식들, 자녀들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방 사람들,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윗에게 아버지로서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나의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겁탈하는 일, 나의 자녀가 분노를 갖고 2년 가까이 그 분노심을 키우고 결국에 형을 유인해서 죽이는 일들이 어떻게
아버지로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됐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다윗의 애통함을 생각하게 됐어요.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슬퍼했을까? 그리고 다말이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 때 그거를 보고 말 한마디 못하는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을까? 말해도 여러분 암논이 들었을까? 말해도 압살롬이 들었을까? 아마도 다윗에게 돌아온 말들은 아버지가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했었던 일 그대로 내가 한 거 아닙니까? 라는 말을 듣지 않았을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암논과 다말 또 압살롬은 다윗의 말을 들을 마음이 단 1도 없었다는 것. 그것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은 결코 나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간다면 다윗의 개념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말하면 여러분의 부모님을 살리는 일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과 우리 부모님이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 자신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권위를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권위가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그 권위를 통해서 권위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통치하고 다스리고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단지 내 삶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연약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우리 초등도, 중등도, 고등도 모두 생각하죠.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나의 발음과 나의 온전한 삶이 부모님에게 복이 되고 사랑이 되고 부모님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단순하게 적용해 보면 여러분 그래서 3가지 오늘 좀 기도 제목을 노트에 써놓고 싶은데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노트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선생님들이 다윗과 같이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들 가르치는 모든 우리 행정 선생님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난 일을 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 답을 잘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우리 선생님을 위해 기도할 때, 내가 우리 선생님의 신앙과 마음과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선생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선생님을 지킴으로 그 선생님의 온전한 뜻이 나에게도 그대로 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큼 저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수업을 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에 반드시 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이 어려운 일과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이 지켜지는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왜냐하면 그렇게 신실한 선생님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확장해서 두 번째 기도 제목 노트에 써놓으세요. 부모님을 위해서도 당연히 기도하셔야죠. 그냥 부모님의 건강, 하시는 일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면 이렇게 시켜보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엄마 아빠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하시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기도 제목은 우리 엄마 아빠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도 넘어집니다. 부모님도 연약합니다. 부모님도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혹은 보는 곳에서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 일들을 살아갈 때가 더 많이 있겠죠.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 보호받고 싶다면, 그리고 저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 부모님을 이 험악한 세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여러분 오늘부터 부모님을 향한 기도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우리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특별한 기도, 다른 기도가 아니라 부모님을 하나님, 나의 엄마 아빠가 죄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거, 돈 버는 거, 건강한 거, 물론 당연히 그런 것도 구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누리길 원하고 부모님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보호받는 귀한 존귀한 존재가 되길 원한다면 오늘부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한다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러분 학교,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왜냐하면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그 친구가 바른 믿음으로 서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복을 받게 된다는 상징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가 넘어지면, 옆에 있는 친구가 무너지면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가 하루에 10번 말을 하는데 9번 욕을 하는 친구라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 옆에서 내가 어떻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까? 9번 욕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나도 7번, 8번, 6번 욕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복된 삶을 살길 원한다면 정말로 행복한 크리스찬 스쿨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저보세요 초등도 자라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내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누구누구가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중독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게임에 빠져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입만 열면 욕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는 그 친구를 위한 기도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